아니 제가 귀가 좀 민감해가지고 저는 이 귀마개를 하고 자거든요. 귀가 민감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멈추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극적으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안타까움, 서러움보다 저는 이 장소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목요일날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춥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코트도 다들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그죠?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거 안 벗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도 입고 우리는 패션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코트도 좀 입고 여러분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보다 지금 사실 LA 산불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저는 늘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코비드 사태가 났을 때도 그랬고요.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때 중국에서 막 난리 나고 한국에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무슨 하나님이 치느니 몇 번째 재앙일 이랬는데 3월 달에 여기가 난리가 나자 쏙 들어갔잖아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뉴저지에 사는 우리는 산불을 남의 얘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별명이 뭡니까? 가든 스테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나무 많습니까? 여기 만약 산불 나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함부로 있잖아요. 잘 살아봐야 소용없다. 박찬원의 집도 탔다더라. 뭐가 어쩌. 아니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고 진짜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은 곳곳에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곧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같이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작년 12월 15일에 시작했던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살펴보기로 했던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주일이죠. 1월 19일부터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요. 평소 하지 않던 방법으로 말씀을 좀 나눴었죠. 인물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화도 좀 들어봤고요. 심지어 뭐 라틴어 제목도 좀 사용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걸 좀 세분화하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그냥 3가지 정도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3대지 설교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좀 하나님 메시지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살펴본 내용과 오늘 살펴볼 내용 사이에 시간 간격이 몇 년쯤 됐습니까? 12년이죠. 네, 12년. 지난주는 한 달 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던 시므온, 그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러 예수님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청소년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티네이저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40절과 5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40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예수님의 청소년기의 삶을 놓고 편지 봉투처럼 이렇게 인벨롭처럼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은 영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포문을 열고 있죠. 그리고 52절은요.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서 드디어 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청년이 되시는 겁니다. 30살 예수님. 그 이야기가 52절 다음부터 3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인격의 성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청소년기가 되었다는 기록, 자라갔다는 기록, 성장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확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체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여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적인 성장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성장해 가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학습도 하시고 인식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숙련도 되시고 숙달도 되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습득하고 숙련하고 숙달된 게 뭐가 있을까요? 왜? 목수일요, 목수일.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옆에서 그걸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치질하고 이런 거 그냥 곁눈질로도 보고, 그러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예수 못 한번 쳐볼래? 뭐 한번 잘라볼래? 이건 이렇게 한단다.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아이들에게? 저는 자주 하거든요. 뭐 집사람도 애들한테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리하는 것도 지금부터 가르쳐요. 뭐 그런 대로 짤들해요. 그래 어느 날은 기특하게도 드디어 큰 녀석이 엄마 생일이라고 뭐 잡채도 해놓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이랬더라고요. 저 사람 상당히 감동하더라고요. 제가 뭘 해줘도 하나 감동을 안 하는데 애가 그걸 해주니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예. 아니 저도 뭐 아들 녀석에게는 잔디를 어떻게 깎아야 된다, 트리밍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 그 신체적 지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게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성장,
우리 자녀들의 성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아이들의 신체적 지적 성장을 위해 교육 시스템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집값이 비싼 곳은 뭐가 좋은 곳이죠? 학군.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첫째도 학군, 둘째도 학군, 셋째도 학군이랍니다. 네?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째도 다 학군이래요. 학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된 교육 환경, 그 시스템 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도 섬겨보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도 섬겨봤거든요. 안 돼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없는 우리 교회. 네. 아, 있습니까? 그 청소 유스 그룹. 언젠가는 우리 주일학교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막 글로벌 리더 뭐 이래가지고 영어 예배, 영어 수업 굉장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줬습니다. 네. 그걸 토요일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했거든요. 뭐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최우선이죠. 그런데 저는 장담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나 아이들의 교육은요, 여러분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과잉 보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을 무릎에 놓고 엄마가 등에 업고 들쳐 업고 예배 드리면서 애 얼굴 위에 뺨 위에 엄마의 그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진 기억은 죽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잊혀질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아이와 엄마를 분리시킵니다. 분리한다니까요. 애들 그제 오죽하면 아니 주일학교가 타가소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배 드리는 동안 애들을 맡겨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진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이요, 진짜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이건 한국 통계입니다만 뭐 여기는 아니겠죠. 영어 유치원이 있죠. 한국에 2024년 통계로 영어 유치원의 1년 평균 학비 등록금이 드디어 대학 등록금 평균 2배를 뛰어넘었다. 한국이요. 대학 등록금 평균 2배를, 별로 안 놀라시네요. 평균이 한 달에 120만 원이요. 물론 달러로 하면 1000불이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한국 인컴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애들 평균이 120만 원. 그럼 웬만한 사람들의 월급 3분의 1이 그냥 애 유치원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임신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린답니다. 임신을 딱 하면 바로 아이를 그 대기자 명단에 올려놔야 5년 뒤에 자기 순서가 돌아온다고. 제가 이게 진짜인가?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 생겼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생겼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를 위한 의대 입시반이 따로 있답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이게 정말인가? 듣고도 못 믿을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꼭 필요한 3가지 조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뭘까요? 아버지의 무관심. 세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요거 3개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이비를 못 갔군요. 3개 중에 단 1개도 없거든요. 아빠의 무관심도 아니야. 엄마는 정보력이 없어. 없어.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물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구하는데
뭘 하죠? 입시를 위해서 그 유명한 수능생 특별 기도회 이런 거 하죠. 근데 수능생 특별 기도회만 하면요 삐집니다. 누가 삐지는 줄 아세요? 취업을 앞둔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이들의 취업. 그 다음에 승진을 앞둔 이런 분들이 삐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분들도 오시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 시즌쯤 되면 아니 이게 연말 약 한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요 때까지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1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표자가 나오면서 그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3월쯤 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아이가 똑똑해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고소득 전문 직종을 얻는 것 이런 걸 바라는 거죠.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심리적인 능력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내 생각의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요 우리가 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 그것이 내 자녀가 됐던 다른 누가 됐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무엇떤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품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민해야 봐야 할 또 두 번째 주제와도 연결이 되죠. 두 번째 주제가 뭘까요? 내 평생 소원,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삶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발버둥 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러면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라면 껍벅 죽는다고 이게 그냥 망설임 없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제가 이태리에서 잠시 살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아니, 자주 들었죠. 7월에서 8월 있죠. 7월, 8월이 되면 제가 있던 밀라노가 조용합니다. 심지어 버스 같은 거 있죠. 트람 같은 것도 시간을 이렇게 연장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배차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대가 운행되던 게 한 50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7, 8월에 밀라노에 있는 사람은 주인 없는 개, 그리고 가난한 이민자. 왜요? 다 바캉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이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7, 8월이 되면 중간에 바글바글 하던 사람들이 양쪽 그 해안가에 쫙 다 몰려있대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바캉스를 떠난 거죠. 그들이 사는 목적은 바캉스와 여행이랍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저 실제로 그렇게 들었는데 1년 동안 돈을 벌면요. 이건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1년 동안 번 돈을 7, 8월에 바캉스에 가서 싹 다 쓴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승진시켜주면 싫어한대요. 책임이 있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월급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관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잖아요. 우리는 승진시켜준다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반대래요. 골 아파서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참 가난했습니다. 정결의식을 위해 비둘기,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정결의식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자, 비둘기 2마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온 가족이죠. 예수님을 포함한 형제들까지 다 데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1절에 예루살렘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거요 무슨 여행 가고 관광 즐기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먹고 사는 것을 제외한 한 해의 수입 전부를 드려야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절대 순종의 마음이 없으니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걸어가야 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것도 아니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나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물이랑 동행이랑 중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일도 수두룩했다고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걸 해마다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요, 이건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함부로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 성경 말씀을 지키려는 열정,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에 대한 열망,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은, 그들의 그 간절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서 나오는 소리죠. 갑자기 스페니시 음악이 들리네요. 쟤들은 그 음주 가무에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열정이 있고.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조차도 그 유대인들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화죠. 예수님의 그 청소년기의 일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매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46절에서 4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나오는 대화,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또 4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고백,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신 청소년 예수님, 우리 티네이저 예수님에 대해 우리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 은혜를 향한 사랑, 감격, 감사, 열정,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드러나고 발견될 수 있기를,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장 오래 머물러야 할 곳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가? 여러분, 49절에 나와 있잖아요. 4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은 단순하게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제사와 율례를 완성하심으로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육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영어 이름 모르세요? My Father's Church 아닙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서비스 받으러 갔다가 여기 제 차가 교회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되니까 무슨 타이틀이 뭐냐? 그래서 My Father's Church, My Father's, 네 아버지 차 말고 끝까지 들으라고. My Father's Church of New Jersey. 제가 참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My Father's Church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교회, 내 아버지의 집. 저는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곳, 가장 간절함으로 자주 가고 싶어하는 곳,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문득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집사람이 안 보이면 애들한테 야! 너가 애미 어디 갔노? 이러거든요. 그 애칭입니다. 나쁜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 애미야 저쩌라 이걸 많이 하셨거든요. 애미야 저쩌라. 그래서 애칭입니다. 애미. 나쁜 뜻의 애미가 아니고 이해해 주세요. 진짜 집사람이 요만큼이라도 기분 나빠하면 제가 너가 애미야 돼 간다! 이러면 저희 애들이 엄마가 그러면 이게 애들이 딱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있다고? 여러분, 마치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겠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버지 어디 계시노? 어머니 어디 계시노? 내 남편이 어디 있을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 애미 어디 갔노? 이러는데 어디 캬바레가 있겠죠. 캬바레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애가 어디 갔을까? 그럼 PC방 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교회에 있겠지. 성경 보고 있겠지. 기도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부터 탁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진짜 크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혹시 방문해 보시면요, 그 골목길이 도대체 여기가 들어가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크거든요. 거주하는 인구는 대략 6만 명 정도였답니다. 그 당시로 치면 2000년 전에 6만 명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순례객들이 몰려들면 6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런 복잡한 예루살렘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틀은 어떻게 썼습니까? 하루는 나사렛으로 가다가 아들이 없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하루를 쓰고, 그럼 하루 만에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루 만에 애를 어떻게 찾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 단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계신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이랬을 거예요. 가면서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아들 예수는 분명히 성전에 있을 거예요. 늘 있던 거기에 있을 거예요. 또 분명히 율법사들하고 선생들하고 또 성경 얘기하느라 정신 홀랑 팔고 거기 있을 거라고. 근데 딱 갔는데 진짜 그러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올 1월 1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캐나다에 있는 굉장히 좀 부흥하고 참 이렇게 귀한 교회가 20주년을 맞은 그 영상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왜 나한테 보내셨지? 약간 떨렸어요. 내가 이 교회처럼 뭐 해야 되나 막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몇 번 이사한 줄 아세요? 9번.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곳, 지금 사실 이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제2기를 준비하면서 더 큰 곳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현재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할 때까지
무려 9번을 이사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장소를 옮겼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교인들이 주로 사는 곳에서 거의 1시간이 떨어진 곳에다가 예배 장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1시간을 꾸역꾸역 다 오시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러면서 우리도 건물이 없잖아요. 우리도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 정말 뭐 안 된다 하면 또 이렇게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늘 그런 고민에 시달리는데 참 그 예배 공간이 없어서 유목민처럼 짐을 싸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트럭을 샀는데 트럭을 저렇게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차를 트럭으로 샀는데 이 장비를 이렇게 싣고 다닐 줄 이거 상상도 안 하고 샀다니까요. 근데 이 장비를 그 트럭에 근데 기가 막히게요. 이게 정확하게 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끈으로 묶을 필요도 없어요. 끈으로 안 묶으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저게 정확하게 이 모든 시스템이 딱 들어갑니다.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 이 상황을 서러움이 아니라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나누고 싶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오늘 이렇게 춥잖아요. 제가 그게 떠올랐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 추운 한국에서 고생 많이 해보셨는데 제가 저희 아이를 임신하고 첫째 놈을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매일 저녁에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집사람이랑 9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때 제 차는 티코였습니다. 둘이서 이제 티코를 타고 겨울 되면 거기도 시골 경상북도 구미시 도계면 군길이 엄청 춥거든요. 둘이서 막 꽁꽁 싸잡이고 가면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엎드리면 그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틈에서 마룻바닥이 밑에가 뚫려 있는 거 아시죠? 찬바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손도 시렵고 막 기도를 주여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찬바람이 들어서 이러고. 근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고요. 뭐 그때는 그렇게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좀 비록 춥기도 하고 좀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면 은혜 받을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설교 마무리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 땅에서 남은 거, 못 즐긴 거, 못 해본 거를 즐기는 거, 해보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겠습니다. 저 진짜 청년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 거기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육체의 세포는요 늙어서 더 자라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추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육체를 꺾어서라도 저복종시켜서라도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고집보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마음껏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히 땅의 것을 즐기기 위한 인생에서 돌아서기를,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훨훨 벗어버리기를, 그렇게 오직 예수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멋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453장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좀 빠르게 해주세요. 예수 더 알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게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 예수가 계신 보좌는 전방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3절을 노래갑시다. 3절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절아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 그 소원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도 닮기 원하고 말씀도 알기 원하고, 그죠? 우리 맞습니다. 근데 참 육신이 연약하죠. 눈에 보이는 게 좀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거 주님 품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마지막이라면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거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저 도울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같이 버킷리스트 한번 이뤄보자고, 저랑 비슷한 게 있으면 같이 해보자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그 믿음이고 진짜고 진리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보다 예수도 닮기 원하고 예수님도 알기 원하고 내 평생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전인격, 그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그 성전, 그리고 예수님도 사모하셨던 하나님의 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늘 사모하셨다는 거 아시죠? 늘 주님도 말씀 묵상하시고요, 사탄의 권세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영혼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 예수 닮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닮아가고 더욱더 예수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도 싫고 이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이것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님 내 일평생을 주님 간절히 서거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소원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닮는 것, 예수도 알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주제주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